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베드로후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 꾸준히 이 베드로전서 큐티 하시고 또 매일 아침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마무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에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 마귀로 인하여서 시작된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마귀가 어떤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부딪히는 고난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뭐하라고 하십니까? 대적하라라고 하죠.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마귀가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적하라는 말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 고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아주 끝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대단히 힘든 시기였는데 이 내 신앙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들,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수만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적하라라는 말이 뭐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미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피하거나 넘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부닥쳐서 대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꼿꼿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목숨 구걸하지 않고 그들이 향하고 있었던 신앙으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버리고 그리고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연약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어떤 형태로든, 그 형태는 뭐 물리적인 형태도 있겠지만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아니면 내 심령 상태, 약한 상태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떤 형태든 오면 그것을 강하고 담대한 태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적하면서 굳건하게 맞서 서 있을 때에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희마리가 없이 픽픽 쓰러지거나 울보처럼 서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디프레스돼서 그렇게 서 있는 거 말고요. 온전하게 대적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신다는 말의 그 기원을 보면 원래 그물을 깁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자,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겁니다. 그물을 이렇게 저는 깁는 방법을 모르지만 일단 물고기를 다 이제 낚고 나서 한번 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물을 정리하면서 어디 구멍 난 곳이 없나, 찢어진 곳이 없나 살펴보거든요, 어부들. 그럼 그게 뭐 벌어진 거나 찢어진 곳이 있으면 다시 그걸 묶어 가지고 그 틈새를 다 막아야 되죠. 그게 깁는 거죠. 그물을 기우면 다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 다시 말해서 무장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어원 가운데, 기원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떤 태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온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 단어가 굳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터가 단단해야, 그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주님이 고난 사용하신다. 세 번째 10절 계속 보시게 되면 그 굳건하게 하시며 다음에 강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삶 자체, 나 자체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의미 자체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강함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강함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기초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물을 깁는 것, 연약하고 벌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게 해주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대적하여서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께서 늘 초점 맞추고 있었던 주님의 교회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자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후반의 마지막 단어를 보시게 되면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온다 한들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를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독소나 아니면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없어서 힘든데, 제가 그 금요일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암을 연구하시는 그 앤더슨, MD 앤더슨인가, 거기에 종신 교수로 있으셨던 그분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요, 면역력 자체가 이 갖추지를 않으면, 되어 있지를 않으면 뭘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장 안 듣는 인종이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서 한바탕 그 영상 보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제가 뭐 의학적인 상식은 뭐 없습니다만 한 가지 하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독감 주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결국 그 독감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균을 우리 몸에다가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 그걸 상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코비드 관련된 거 예방 주사를 맞아도 하루 이틀은 앓지 않습니까? 끙끙 앓아요. 처음 주사 맞고 나서 이 정도로 아프면은 정말 만약에 바이러스 감염되면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힘들다는 거죠. 독감 주사 맞고 나서도 하루 이틀은 힘들다. 이런 말 여러분들 뭐 경험뿐만 아니라 말씀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뭔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바이러스,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이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먼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니. 우리는 보통 복을 말하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께서도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으로 고생했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잠깐 머물면서 또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고생도 한번 했었죠. 자기 조카 롯도 한번 잡혀가서 전쟁 일으켜서 데리고 온 사건도 있었죠. 여튼 여러 사건들, 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아들, 자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무리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나라온 그랄 땅이라든지 블레셋 땅이라든지 이런 땅에서 받고 있는 수많은 나그네로서 겪고 있는 고난 같은 것들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자가 받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한 장 더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지자들, 주인공들 중에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간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델 같은 어떤 신앙의 표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이 고난 통해서 이루는 것이 많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 4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책은 고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고난 받으라고 하고 권고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도 고난에 대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면 쓰러지지 말고 정신 막 희마리 없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견고하게 대적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신앙인의 본으로서 고난을 받고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더 많이 생기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것보다는 why가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원인이 뭐며 이런 걸 분석할 겨를도 없습니다. 만약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깨끗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미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주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를 할 수 없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나는 가운데 있어서는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주님의 섭리를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분노했겠죠. 왜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술 관원장은 나가가지고 자기가 부탁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나중에 정말 언뜻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 바로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그가 받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순간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그랬겠죠. why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세로 계속 나가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희말이 없이 쓰러지거나 그리고 무너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분명하게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은 형들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감정들을 컨트롤하지를 못하였다면, 그리고 온통 자기가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에서 끝났을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이겨야,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겨야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5장 12절. 자,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쓴 편지를 베드로 사도께서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니고 너무 힘이 없어서 옆에 있는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입니다. 그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 있어서 이 편지를 대신 옆에서 대피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너에게 권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은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참 정말 말 그대로의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굳건히 서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너희들 피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너희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아침 이 하루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